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많이 졸린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에 교육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저의 교육 목표는 졸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제 교육 목표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정보, 정말 알지 못했던 무슨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좀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분자교육 주제는 예배인데요. 자, 이 졸리고 피곤한 시간에 교육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도요, 정말 오늘 한 분도 한번 졸리지 않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의 본업은 예배입니다. 본업은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재정적으로 좀 메인이 되는 그런 직업을 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 사이드로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그건 이제 부업이라 하고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 김치 장사를 좀 했어요. 김치 이제 소매업인데, 강원도 브랜드명이 강원도 동강김치였어요. 상당히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맛이 시원한 게 아주 제 딱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원도 동강김치를 이제 아는 집사님 부부하고 이제 동업을 했어요. 자, 그렇게 동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정말 축복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많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하다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내심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대했죠. 그래, 내가 너의 이 사업을 축복하마. 지금은 미미하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본업은 예배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너무 제 응답과 제가 기대했던 응답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본업이 예배가 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이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너희 삶에 항상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돼. 너희가 항상 너희 중심에 예배가 우선이야. 이 얘기를 그냥 기가 따갑도록 제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배가 본업이다. 우리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목사의 본업이 예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뭘까요? 예배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저는 분명히 예배가 여러분 모두의 본업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많은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예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배가 왜 중요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세 가지만 좀 크게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자, 예배의 정의를 좀 보면요, 사전적인 정의는 뭡니까? 예를 갖춰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성경적인 의미로 좀 찾아보면 예배가 이제 월십이잖아요. 월십은 이제 월스라는 이 가치 있는 이라는 이 뜻과 쉽이라는 아주 신분, 어떤 위치,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는 신분, 위치에게 영광과 존경을 표한다. 이게 좀 성경적인 의미의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과 우리 존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정의가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 졸린 시간이니까 좀 귀찮게 해드릴게요. 자,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자, 오늘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가용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중교통 타고 오시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타고 오면서 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 봤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 오늘 버스 기사 아저씨 만났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만났다라고 정의할 때는 우리가 좀 아는 사이라든가 어떤 우리하고의 인격적인 어떤 교류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하나님과의 어떤 임재와 영적인 어떤 교류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이 맞겠습니까? 예배를 받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냥 은연중에 우리 예배 받다는 말 쓰잖아요, 가끔씩. 예배 받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은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예배는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예배를 그냥 본 거예요. 난 관객으로서 그냥 본 거예요. 예배는 내가 관객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참여를 해서 내가 드리는 거지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이제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우리에게 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또 졸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졸리시면 안 돼요. 자, 또 졸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즉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게요. 졸리니까 무조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찾으신대요. 자, 요거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좋은 관계 속에 늘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 좋았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써 이제 그 관계가, 그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급선무가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뭘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라는 걸 드리기 시작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결국에는 계속 제사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그 종지부를 누가 찍으세요? 예수님이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해 버리시는데 또 불로 심판하고, 그런데 왜 죽입니까? 사람들 왜 죽였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 속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하나님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이 시간 나오셔서 좀 예배드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고 너무 충만해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범죄하기가 쉬울까요? 죄에 노출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범죄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또 그 소년원 같은 데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아이들이 죄졌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정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부모도 믿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까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런 마음은, 정말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사춘기 부모들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사춘기 부모들이요, 아이들 겪어보면요, 아이들이 방문 딱 걸어 잠궈버리고 집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맞나요? 아이들 그렇게 하나요? 저 그래서 우리 하목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하목사님 맨날 겁주세요. 이제 애들 좀만 커보세요. 그러면서 겁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다 그래요?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대화가 단절되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들을 수 있는 말은 딱 두 마디밖에 없대요. 그냥. 그리고 됐어. 딱 이 두 마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 그냥. 그게 그냥이에요. 답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리고 너 이거 좀 하면 안 되겠냐? 저것 좀 하면 안 되겠냐? 됐어. 이게 두 마디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노아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을 먹고 마시고 막 장가가고 홍수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건데요, 소돔성에도 아브라함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계속해서 50명부터 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녀도요, 결국은 한 10명까지 찾다 포기해요. 그럼 뭐예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성애는 그 당시에 죄악의 어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난 거지,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도시가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 속에 이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충만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늘 충만하게 느끼고, 또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예배생활 제가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제가 저를 봐도 이해 안 될 정도로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요, 제가 저를 봐도 멋있어요. 천사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저도 목사도 예배생활 게을리할 때 있어요. 기도생활 게을리할 때 있고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거에 빠질 때도 있어요. 무슨 목사가 사상과에 빠지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있어요. 자,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추해지는지 몰라요.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애들이 보죠. 저희가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괜히 승질내고 화내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 아름답구나, 정말 그럴 때 멋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자, 이제 또 졸리니까 또 한번 따라 하실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시니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네,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 멋지신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다른 걸로 멋지신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에 멋지신 거예요. 자, 예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은 못 바꿔도 하나님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질은 못 바꾼다 하는데 사실은요, 기질도 바꾸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질, 성격 하나님 다 바꾸세요. 다 바꾸시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제 365일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교회의 어떤 비전은 철야 예배에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제 8시만 되면 찬양팀이 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기도까지 하고 나면 한 12시에 끝나요. 그거를 365일 매일 드린대요.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자,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예전에 40일 작정 기도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새벽 기도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40일 작정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철야 예배.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개를 받고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한 5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얼굴이 미인이시고 또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우리 윤여희 권사님처럼 아주 그냥 귀티가 딱 쫙쫙 흐르는 이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얼굴이나, 근데 그렇게 그런 분인데 딱 하나 뭐냐면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겠다, 누가 봐도. 자,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은 괜찮은 회사의 간부예요. 자, 그리고 아들은 연대 의대 다녀요. 그리고 딸은 이대 다녀요. 그 딸은요, 손예지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엄청 이쁘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쁘니까 딸도 이뻐요. 자, 그런데 정말 남부럴 거 없이 그렇게 사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 부부가 같은 집에서 별거한 지, 방을 따로 쓴 지가 벌써 7년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여자 집사님은 매일같이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칼 들고 막 죽이려고 몇 번을 했는데 자식들이 말려서 이제 미수로 그쳤죠. 자, 그리고 뭐 안 다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다 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돈만 날린 거죠. 치료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날부로 이제 40일 작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자, 40일 작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20일 때까지는 앞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고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집중을 안 해요. 그런데 한 20일쯤 좀 지났을 때에 하루는 이제 설교 가운데 가정에 대한 설교가 나온 거예요. 가정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용서에 대한 설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막 남편에 대한 그 한이 맺히고 증오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 자꾸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절해버렸어. 혼절해버렸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외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은 저기 수세시 화장실 거기 똥통에 빠져 죽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혼절을 해버린 거야.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다음날부터 안 오겠구나, 이제 더 이상 예배 안 오겠구나 이러고 이제 그날 예배가 그렇게 뭐 좀 소란한 가운데 맞춰졌는데 다음날 눈이 오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마음이 조금씩 변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밝아지더니 웃음기가 이제는 막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겠죠?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네 고통을 내가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나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이 집사님이 다행히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행이죠. 그 아멘으로 못 받았으면
안 왔겠죠, 그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만큼 회복이 됐냐? 40일 작정 예배가 끝나는 날 남편하고 아들딸이 왔어요, 교회. 그래서 같이 손잡고 특송을 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요, 이런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 간증도 자주 하지만요, 저희 아버님이요, 쓰러지시고 40일, 아버님도 40일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20일 만에 우리 아버님이 시한부 선고 3개월 받고 치유가 되신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뇌졸중으로. 치유가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세요. 마음을 천사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싹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님이 4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다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님 막 집에서 말도 못했어요. 강팍하기로. 성경도 몇 번 태워버리고 교회에 맨날 불질른다고 욕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완전 바뀌셔서 예배 가면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고 이랬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아버지 유서에 이렇게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거는 예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살아계시면서 천국 가운데 있다가 가신 거예요. 4년 동안에. 한평생을, 한 60인생을 그렇게 가족을 힘들게 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4년은 정말로 가족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 중에 예배, 전도, 봉사, 교제 중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하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예, 예배가 되셔야 돼요. 정말로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특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세. 특별세도 새벽기도 많이 하잖아요. 20일에 다니엘 새벽기도 뭐 이런 걸 좀 해서 더 교회가 더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저부터라도 열심히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예배할 때에 또 다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조차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예요, 사실. 왜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사탄마귀가 늘 하는 일,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이때까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관계 끊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는 일, 이거 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좋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뭘 못하게 하면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돼요. 예배 못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죠? 아까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축기 사역할 때 말씀드렸죠. 축기 사역할 때 그 귀신들 입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이 가정을 파탄시키러 왔다. 내 심령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러 왔다. 이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싫어한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이 어떻게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직분자라면, 아니 직분자 아니어도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직분자라면요, 어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냐면 공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공예배.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가 참 많아요.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뭐 새벽예배까지 하면은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몇십 년 전에 예배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이 사실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할 때요, 나름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주 그 수업 시간에 충격적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신학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는데, 한국 교회가 뭐 예배 중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불신자들, 또 혹은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 마.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과 너무 자주 만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가, 야 아들아, 너 네 아내한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네 아내에게 너 네 아내 너무 깊이 사랑하면 안 돼.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당연히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뭐 꼭 예배 나와야만 하나님 만나느냐. 물론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만나 주시죠. 그런데 일상 가운데 만나 주시지만 어느 정도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전에 예배 생활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요, 하나님 잘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도 한 온라인 예배 한 2번 드려보니까 도저히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첫날은 아주 경건하게 옷도 좀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딱 차려입고 이렇게 좀 시간 맞춰 이게 드리는데요, 그 다음 한 2번 지나니까 옷도 막 대충 입고 시간도 잘 안 지켜지고 아이들 막 떠드니까 막 정신없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드리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집에서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꼭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L. 모디 목사님이요, 교회 한 성도가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성도님 왜 예배 안 나오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제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 예배 굳이 교회 거리도 멀고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성도가 책을 이제 딱 펴놓고 난로에 이제 조개탄 펴놓고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불집게로 그 난로 안에 막 타고 있는 조개탄 하나를 탁 꺼집어내가지고 접시 위에다 딱 올려놓고 5분 동안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개탄 한번 보세요. 지금 다 꺼져가죠? 그런데 지금 저 안에 조개탄들 보세요. 아직 지금도 활활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이요, 지금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지만 곧 이 조개탄처럼요,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시들어져 버려요. 다 타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요, 성령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현장 예배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임재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축복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드릴 때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자라면요, 우리가 정말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앙을 또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라면요, 요즘에 이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너무 뜨겁고 너무 좋잖아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뭐, 제 교육의 목표는 수요 예배 참석하십시오. 사실은. 예배가요,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금요 예배도 중요하고, 다 예배는 중요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뭐, 회사가 바쁘셔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은, 시간이 또 수요 예배가 이르기 때문에 못 나오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참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에 한번 돌아오는지 여기 지금 다 지금 얼굴 제가 봤어요.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예배 중요하고 어떤 예배 안 중요한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니까 은혜되는 예배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요, 내가 올려드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만족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만족을 위하는 입장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죽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그 예배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되는 예배만 골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안 오잖아요, 지금. 수요예배 몇 명 없어요. 너무 썰렁하게. 그래서 예배는 다 중요하다고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수요예배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금요예배, 주일예배는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너무 뜨겁고 좋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채워주셔야 저도 설교할 맛이 나고 막 힘이 있죠. 맨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밖에 없어. 두 분만 이렇게 우리 남권사님, 권사님 세 분. 어쩌다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저기 집사님이 요즘 너무 힘이 돼주셔. 매일 오셔갖고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저렇게 교회가 좀 일어날 때 확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당히 링컨 대통령만큼 믿음의 사람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라는 그 총리가 이제 그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때마침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후르시초프 그 총리에게 우리 오늘 예배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됐다고, 당신이 갔다 오라고. 당신은 갔다 오라고 안 했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한 거죠, 그냥. 자, 그런데 그러면 1시간 반만 나한테 시간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어떤 이 외교에 있어서 외교적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당신과의 만남도 너무 중요한데 당신도 선약이 있으면 그 선약을 지키지 않냐. 나는 하나님과의 선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 가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약속이나 행사보다도 늘 선행되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 사촌 동생이 결혼식을, 이제 아직 안 믿는 동생이라서 결혼식을 주일날로 잡은 거예요. 결혼식. 근데 사촌 동생이니까 예배 참석해야 돼. 결혼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시에 잡아놓은 거예요. 11시에. 어떻게 갑니까? 11시에 제가. 당연히 못 가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 안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맨날 그 매주 드리고 하는 예배 한 번 그 빠지면 뭐 어때서 평생 한 번 있는 그 동생 결혼식이 안 왔다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전도사에다가 또 성가대 또 막 지휘하고 있었어요. 대예배 지휘를.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당연히. 대타 세울 수도 없어요, 지휘는. 그래서 못 갔더니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돈은 이렇게 보내줬는데 돈은 받던데 연락은 안 해요. 참 미안하죠. 그래서 참 예배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렇게 모르다라는 얘기죠. 그 공예배가 정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요. 자, 끝으로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쩌면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보다,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예요. 오늘 본문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당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배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 외식이고 너희는 다 형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에 정신이 없고 율법의 행위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당연히 성령과 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율법의 형식, 어떤 의식, 또 뭐 제사법 이런 것만 잘 지켜 예배한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배 의식과 순서에 의해서, 순서라는 게 뭐냐면 예배 의식과 순서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예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전.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의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설교 듣고 뭐 헌금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에 영과 진리가 충만해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영과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 않았냐, 이걸 보면 내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뭐 그냥 그러다가 예배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데이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도 예배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예배 드렸다고 볼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이게 가능한 건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딱 오면요, 이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여러분 착석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사람 보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후에 교제도 있죠. 예배 후에 교제는 있어.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지. 예배에 딱 참석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이제 좀 실천편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3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오늘 이렇게 예배 직분자 교육 들으셨으니까 내가 이날 순서를 맡으셨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순서가 많이 없으셔요. 근데 순서를 맡으셨으면은 꼭 3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꼭 직분자라면 11시가 예배면요 10시 50분까지 오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0시 50분에 찬양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11시에 막 허겁지겁 와갖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부터 드리는 건요, 천지차이.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져 버려요.
요거 꼭 기억하셔요. 두 가지.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순서자들은 꼭 올 것이고, 또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 직분자들은 꼭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저는 우리 반주자분들하고도, 반주팀에서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반주자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배자.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지 여기서 뭐 반주해 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감별사가 되시면 안 돼. 이해되시죠? 말씀을 감별하고 막 평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정 목사님이나 우리 하 목사님이나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가를 하기 시작해버리면, 이 목사님은 설교를 좀 잘하고 은혜스러운데 저 목사님은 별로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예배는 이제 여러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 되는 예배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는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입장이지 감별하는 입장이 아니다.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는 1대1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1대1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보이면 안 돼요. 목사도 보이면 안 되고, 이 선포되는 말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저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 의식해서 아멘도 못하고, 다른 사람 의식해서 찬양도 크게 못하고, 손도 못 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드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께 손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한번 들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사람이 보이니까 어렵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해버리면은, 손을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계속 손을 들게 되죠.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든 말씀 선포를 하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돼요. 저 입장도. 성령이 자꾸 제 속에서 하시게끔 해야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분들이 은혜 받았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겠죠?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은혜 받았을까? 은혜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요, 그냥 하나님과 1대1이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헌금도요, 여러분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드리시는 게 정말 복받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껏 모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미리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으실 때는요, 넣을 때부터 감동이 와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와갖고 그냥 지갑에서 쓱 빼갖고 이렇게 넣는 거면요, 그거는 물론 그것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덜 하겠죠, 은혜가. 그래서 넣을 때부터 감동이 오고, 헌금 기도할 때도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실에 진짜 돈이 없어요. 차비도 없고 막 밥 사먹을 돈도 없어서요, 약간 좀 무속신앙 같지만 저는 컵에다가 물을 떠갖고 여기다가 올려버렸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수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이 물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 물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이제 맞게 했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자, 이 짧은 시간에 예배에 관한 교육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또 막 예배론 강의를 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직분자분들이 정말로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업은요,
정말 예배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업이 본업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완전 사이드 잡이에요.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의 본업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요 그 사업장 열어가셔요. 여러분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CEO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독교 크리스천 기업들은요 CEO 분들 보세요. 왜 이 회사가 컸는지 보면은 답이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저 정말 애터미 그 회장님 간증 듣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아니 무슨 뭐 이분은 장로님이 사업가인지 아니면 뭐 부흥사신지 뭐 아니 뭐 그런 분인지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하시고 세미나를 많이 하시고 다 말씀 사경을 많이 하시고 이런다는 얘기 듣고 아 충격받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